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과학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과 그 인격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수준으로서는.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결단을 위한 소재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전도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에 대해서 미리서 우리는 이 비밀들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시대의 주역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전도자의 누림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려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오고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낙심되고 앞이 캄캄하고 늘 힘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림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전도자로서 어떤 비밀을 알아야만 누림이 될까요? 첫째,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기보다 거의 기록을 안 합니다. 몇 사람 외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메모를 하고 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 가서 보십시오. 누가 그 메모를 하는지.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 66권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다 암송하고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붙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딱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바꿀 수 없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건물에서 기둥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건물 잘 지어놨는데 기둥 골조가 그 지하실에서부터 무너져 가지고 어느 지역에 보니까 그 상가 큰 건물인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대피를 하는. 왜냐? 기둥 자체가 무너지려고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척추가 바르고 뼈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비뚤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장기들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거, 기준이라는 거, 표준이라는 거, 자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 저울을 만들었겠어요? 예전에 보면 시장 같은 데서 그 되를 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되를 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표준 대로 되를
그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틀리면은 또 이제 뭐 벌금을 물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138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핵심적인 것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 1장 1절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지면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해도 헌금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해도 선교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해서도 전도할 수 있고 봉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런 건 다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다 했어요. 모든 것 다 했습니다.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쉽게 말해서 폼만 있었지 등만 있었지 기름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서 영접 안 했어요. 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졌어야 영접을 하든지 말든지 했을 텐데 그렇게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되죠. 실제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오셔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시 말해서 세계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237 나라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이라는 것은 늘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못하는 것도 그분은 하시잖아요. 우리는 피곤해서 못하고 우리는 늙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영적인 문제 걸려서 못하고 상처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갈등 생겨서 못하고 못하는 이유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서 못하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운동해라. 당신 운동 안 해서 그러니까 운동해라. 또 어떤 분은 막 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 수술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제 운동 안 하면 죽는다. 그리고 어떤 분은 위 전체가 없는데도 그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진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경우에도 한 번도 안 빠진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오늘은 눈 오네.
오늘은 춥다. 오늘은 왠지 가기 싫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니까 빠졌고 저랬으니까 또 빠지고 오늘 이래서 교회 안 나고 다음 주에도 또 저래서 안 나오고 들쑥날쑥해요. 완전 틀리거든요.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게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다고 할 때 한계가 있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계가 없는 거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증인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면 계속해서 증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는 사람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잖아요. 사람 말은 거짓말도 많고 그거 뭐 한 번 들으면 또 두 번 들어야 될 만한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말에 민감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듣고 집중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말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생겨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니까 24시 기도가 되는 거죠. 문제와 사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발생하면은 어려움 생기면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생각만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사람인데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고 답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답을 찾았으면 답을 계속해서 답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오는 것이 뭐죠? 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평안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증거가 있으면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24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이것을 정리해서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 속에서 24 기도가 되는 사람하고 그냥 대강 듣는 사람하고 대강 들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라고 해도 안 되고 기도해봐야 다 형식적인 기도고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그래서 다른 데에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면 좋겠지만 지금 훌륭 안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훌륭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붙잡았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 성취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해 봐야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 얼마나 힘든 영혼이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만 전도자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게 바로 누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누림이 안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 그런다면 그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 다 살리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상태가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승리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늘 불안하다, 늘 염려가 많다, 늘 불신앙이 들끓는다, 늘 시험이 온다, 늘 갈등이 생긴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언약이 믿어지고 이입사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받은 응답, 내가 받아낸 답,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린다, 또 이제 중직자로서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지역을 내가 살린다, 캠프를 한다 할 때, 실제로 캠프를 하기 이전에, 지역을 살리기 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려면은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돼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있으라만 한다면 그리스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빠져 있었던 그 저주, 재앙과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에 걸려 있었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 부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뭐 활용품입니까? 뭐 이용품입니까? 필요할 때만 다 찾는, 그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 전도자로서 영적인 상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이 되어져야만 이제 묵상 운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자, 바울도 이제 안식일 날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안식일 날 회당으로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원래 유대인이 지키는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원리는 지금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안식일을 지금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토요일 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는 거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그 이제 주일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이 굉장한 기준이 되고 기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데서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원리가 하루는 안식하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 이야기죠. 뭐 언제 할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인공이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주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고,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 지키라 한 것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지키냐 그러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성이 되는데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은 성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다가 잡아야 돼요? 성취된 그날, 그 지점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실제를 가지고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묵상하고 이 묵상 운동,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그냥 듣고 그러면 안 돼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그 말씀 속에 시간표 따라 굉장한 비밀이 있고 또 응답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내 영적인 상태와 상황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그 말씀이 또 다르게 나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매주 똑같은 본문 읽어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앞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번 주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 앞주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묵상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속에 들어오신 이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이유가 너를 통해서 너가 이제 나의 증인 되어져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은 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결혼하면 애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애 낳는 거예요. 어디 뭐 학원 가가지고 뭐 배워가지고 뭐 애 낳는 거 배워가지고 애 낳습니까? 결혼하면 그냥 살다 보면 애 나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는 순간에 누가 뭐 전도 이리야 저리 한다 안 가르쳐줬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다. 평생 나같이 복음 모르고 방황했던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실제로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정리 안 되고 성경도 뭔지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작품입니다. 작품을 만들어라. 내 인생의 작품이 뭐겠어요? 작품 만들라니까 또 뭐 어디 그 그림 그리는데 공부하러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만드는 데 가서 만드는 거 배워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작품 만들어라. 이 말은 내 인생의 작품이 뭐냐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지역에서 내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자를 찾아내고 숨겨놨으니까 구원받을 자 만나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작품을 만드는 거.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전도자는 누림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작품들이 다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네피림 막는 유일한 길. 지금 이 땅은 네피림으로 가득하잖아요. 네피림이 뭐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귀신에게 영향받고 있는 자.
다 영향을 받지만 귀신에게 딱 잡힌 사람, 접신한 자, 네피림, 이것을 막아야 돼요. 막는 길은 전도자밖에 없어요. 네피림을 막지 못하면 온 땅에 어둠과 캄캄함이 덮여가지고 완전 지구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피림 막는 유일한 길. 그래서 여기 길이라고 할 때 길 24시, 이 말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할 때, 넓은 길 있고 좁은 길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넓은 길, 좁은 길 말씀했는데, 넓은 길은 가기 평탄하고 좋아요.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협착이에요. 찾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넓은 길 가면서 거기 좋은 것에 취해가지고 24시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서. 넓은 길, 다시 말해서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들어가지고 홀려가지고 끌고 가는 그 길, 넓은 길. 찾는 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나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하고 전부 다 이런 데 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쾌락 이런 거 시집가고 장가들고 정상적인 그런 거 아니고 전부 다 회피하고 부피하고 이런 데 좁은 길은 뭡니까? 전도자가 가야 되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 길, 세계 복음화의 길,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 24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복음의 플랫폼, 화수망, 안테나 세우기를 원했지만 교회는 이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3단체가 이걸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플랫폼 만들고 화수망 만들고 안테나 만들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폰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거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터넷 다 사용하잖아요. 컴퓨터 다 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걸려든 거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다른 길. 그 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길,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른 길 24시.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지금 무속인들이 그냥 무속인 된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막 괴롭혀가지고 힘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주술하지. 깊은 단계입니다. 접신돼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뭐 주술을 하지. 영적인 문제 심각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계속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그런 데 잡혀있는 사람, 이 세상, 이 사람들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으로 그들을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관심사, 그곳이지요. 사단의 관심이 뭘까요? 사단의 관심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면 고통받고 재앙 오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사람을 홀려요. 안 찾아오면 안 되도록 깃대 꽂아 놓으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요즘 정치판에서도 20만 만들고 막 서로 뭡니까? 공격하는 건 뭡니까? 무속인 막 찾아간다는 거죠. 아니, 정치인이 대통령 될 사람이 어떻게 무속인에게 가서 점 보고 뭐 주술에 의해서 이런 거 해가지고 되면 앞으로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것 가지고 우리 했잖아요. 사단의 관심사 모든 사람들에게 걸려들도록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걸려들어서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도록 이런 것을 지금 막아야 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는데요.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내 변론, 내 성공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길이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성공도 성공이 아닌데 오늘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짜증내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렇습니까? 내 중심대로 안 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관심과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서운하다는 거죠. 사람의 관심,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전도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시받는 거, 핍박받는 거, 오해받는 거 상관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변하겠죠. 교회 그만두겠죠.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성전 시대. 성전은 짓기는 잘 지어요.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문제는 뭔가? 성전을 짓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본래 것, 본질 이것을 다 놓친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 다 놓치고 거기서 장사 만들면 장사하는 소굴로 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갈취하고 망하도록. 유대인들의 관심 봐보세요. 전부 다 자기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봐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높이는 거, 남이 알아주는 거,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장로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보란 듯이 나 좀 봐달라.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막 보이도록 보이는 데서 하잖아요. 금식 기도도. 봐보세요. 교회가 지금 다 엉터리다는 거죠. 백성들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모든 사람 장악했고 불신자는 이미 장악된 것이고 교회마저도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사를 바꿔버렸어요. 관심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틀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있는 자가 있죠. 있는 자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 가진 자, 복음 가진 자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졌어도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에 끌려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일에 끌려가지고 일만 하면 될 줄 알고 일 중심으로 가는 이런 사람. 그런가 하면 복음 증거에 간절한 사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또 일도 그렇죠. 죽이는 일, 살리는 일. 복음 가진 전도자는 살리는 일 아닙니까? 또 운동도 그래요. 우상 운동하는 자와 생명 운동하는 자. 우상 운동, 망하게 하는 운동, 끼리끼리 모이는 운동, 사단의 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단의 회. 틀린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운동 아닙니까? 운동. 자기끼리 사람이 몇 명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운동. 우리는 생명 운동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네피림에 속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네피림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결론 중에 결론이 뭐죠? 어떻게 막아야 되죠? 네피림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네피림 전략. 그래서 네피림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하고 방법이 뭐죠? 강대국을 이용하고 또 문화를 이용하고 237 나라를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 전략이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이 네피림 전략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예, 그래서 무속인, 점술인, 역술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네피림 전략은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에 밀려가지고 다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정사와 정치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면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왜? 안 따라가다는 감옥 가야 되니까. 정사와 권세와 또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북한에 산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말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바로. 자, 이렇게 네피림 전략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면은 네피림의 목표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다 그랬죠. 온 천하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혼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네피림 전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우리는 393 기도를 누려야만 네피림 시대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 막는 유일한 길. 네피림의 전략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393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소서. 보좌의 축복 9가지 축복이 나에게 임하소서. 미래 살릴 3시대 내게 임하소서. 근데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393이죠. 393의 비밀. 나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속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고 어떤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을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도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역이 살게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제대로 전도자가 일어나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그 시대마다 이런 응답을 누렸던 주역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전도자의 결단입니다. 전도자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죠.
지금 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죠. 소제. 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고 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핏값을 드리고 소제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뭘로 드려요? 지금 뭘로 드려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려요? 곡식 드려요? 헌금으로 드린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 때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인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 그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고민거리 있고 큰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실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성경의 증거, 역사의 증거,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 나 같은 문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네. 역사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근데 보니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더 큰 문제 가진 사람도 이렇게 승리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델로 삼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내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나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가 좀 망한 사람이 있구나. 나도 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그렇게 망하겠구나.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으라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브람, 예를 들어서 모세,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처음에 대강 붙잡고 그냥 나간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제대로 안 붙잡은 거예요. 조카 데리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모세가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왕궁에서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근데 80년 동안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언제 믿었습니까? 호렙산에서 80세 될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전환점이 되어주는 그 시간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복음의 증거를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나죠. 복음의 증거.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할 것 없이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다 뭘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3장 18절 누가 붙잡았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잡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거잖아요. 희생 제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럼 어떻게 내가 예배에 승리하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내가 붙잡아야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사건들을 해결하고 승리할 것인가? 첫째, 뭐죠?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소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으로 붙잡아라 하는 말씀이죠. 기념으로 붙잡아라. 오늘 9절 말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제 화제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으로 붙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새 절기를 주셨는데 그 새 절기를 지킬 때 곡식과 그 새 절기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는 무교병을 이제 먹으라는 것이고, 오순절 날은 곡식을 거둬 들였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곡식을 창고에 들여 모았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후에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소재를 드리라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는 소재를 드리라.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희미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실수하고 그래 하면은 또 구원이 흔들리고 대부분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러야 안 이르러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만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나는 완전히 구원 문제는 다 끝난 것이구나. 다 끝났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나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끝난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소재를 드리라 그러면. 광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마시게 된 거죠.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과거의 말씀인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늘 살아있고 늘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할 때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해야지 그러고 나온 거 아닌데 말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과거에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소재로 들으라.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들으라 그래서 거룩한 것을 들으라. 거룩한 것이라는 말은 현재 것을 말합니다. 현재 것을. 10절 말씀해 보세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절에도 나왔잖아요.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한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별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별된 믿음. 사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요.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선택한 거 아니고 다 구원받도록 한 거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구별된 믿음을 가지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한 번에서 끝나던가요? 아니죠.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것은 마르지 않는 거죠.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역사 일어나는 거죠. 어떤 유명한 미국의 그 정치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딱 한 번뿐인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겠죠. 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 유세하는 그 시간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늘상 드렸던 주일,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시고 나를 벌하실까? 또 늘 내가 주일을 지켰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대통령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가는 그 유세 내일 한 번뿐이고 그 한 번의 기회인데 거기 나갔다고 뭐라고 할까?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유권자들로부터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가 빼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비서를 시켜서 가서 이렇게 전달해라. 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나갈 수 없다고 해라. 그래서 그 비서가 가서 그렇게 이제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투표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전부 다 그렇게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은 유세하는 그것을 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계산을 해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약속을 하면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래서 표를 이 사람에게 찍어서 당선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안 나왔으면 별소리 다 하면서 찍어주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똑똑한 사람들이라. 거룩한 것을 드리라는, 거룩한 것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늘 생각하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계산하고 내 입장에서 입맛에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액세서리로 그리하고 구별된 예배, 구별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인데 그것이 바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인데 구별된 물질, 이걸 보고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집은 집인데 구별된 집이라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책인데 구별됐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죠. 구별된 이름. 무슨 이름이 구별됐습니까? 여호와 이름.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된 이름이죠.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구별된 축복을 우리가 찾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축복을 찾아라. 세 번째,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거. 이건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양의 피 바른 날이었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됐어요. 9가지 막 피, 개구리, 이파리 막 하면서 그런 것으로는 안 됐어요. 그거 다 종교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9가지 그 재앙이 거기 애굽 나라에 있는 종교들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마지막 10번째 뭐예요? 양의 피 바를 때 양 잡아서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과 그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다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피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왕궁에까지. 그래서 동물의 초태생, 사람들의 장자, 왕도 예외 없어요. 다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처음 것, 이것을 드리라는 거죠.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기도의 맛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놓고 예배 속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은 그 문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문제를 조정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답이 나오고 평안이 오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 기도 속에서 다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렘넌트 7명이 받아 누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있고 지금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도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또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보게 될 때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이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기념할 것, 거룩한 것, 처음 것을 붙잡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이 응답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면서 이제 결론에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만 이제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어디에 도전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복음 전문성 캠프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전문성 캠프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캠프에라. 지교에 세워놓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캠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또 237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간단하죠. 되어지는 제자 되면 됩니다. 되어지는 제자. 되어지는 제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응답 받고 있으면,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 증거 일어나게 되면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왕들 다 따라왔잖아요. 렘넌트 7명에게 다 따라왔잖아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으면 가족들도 따라오고 지인들도 따라오고 회사 직원들도 따라오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 위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 이런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이거 보고 헤븐리 뭐라고 했어요? 파워. 헤븐리 달란트. 탤런트. 헤븐리 미션. 위에서부터 다 온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힘이 오고 위에서부터 달란트가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온 달란트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위에서 주시는 그 미션,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못 찾아낸 거죠.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자, 기도로 누리는 가운데서 이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찾아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뭐 어쩐다, 이건 전부 다 당연한 기초 아닙니까? 기초. 밥 잘 먹는 거, 그거 당연한 기초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 그거 당연한 기초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뭐 봉사한다, 청소한다, 그건 당연한 기초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기도 제대로 해가지고 이 393을 움직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실 수밖에 없고 보호자의 이 9가지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3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393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져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전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지역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가능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전도자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된 완전한 축복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도전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다 확인하고 또 찾아내고 증거를 붙잡고 이 비밀을 온 땅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